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셨을 줄 믿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23절. 우리는 21절부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봅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23절을 본문으로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는 죽을 죄인이었지만 죽지 않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자, 죽을 죄인인데 죽지 않게 되는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이것은 지난주 말씀드린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왕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왕을 다시 모실 수 없게 됩니다. 왕을 모시더라도 머뭇거리거나 나중이 되고 말죠. 그래서 왕을 다시 모셔오기 위해선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왕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왕을 다시 모시게 되면서 왕으로부터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을 들을 가능성이 이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죄와 왕권에 대한 말씀을 살피게 될 겁니다. 오늘은 죄에 대한 해결 그리고 왕권에 대한 회복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죄에 대한 해결함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회복이 세워지는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부분으로 두 부분으로 오늘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해결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복귀하게 되었는데 그때 시므이가 맞으러 나왔습니다. 16절입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보니까 시므이가 몹시 급합니다. 그는 허둥지둥 서두르면서 다윗 왕을 맞으러 강을 건너왔습니다. 시므이는 왕에게 나올 때 자신의 족속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대동하였고 나룻배까지 준비하여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면서 왕의 환심을 사려고 애썼습니다. 그가 이렇게 애쓴 것은 왕을 만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함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일 그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가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자, 21절입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시므이 그가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했습니다. 다윗이 반역을 피하여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시므이가 돌을 던지며 계속하여 다윗을 저주해댔습니다. 그는 다윗을 향하여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라고 하면서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라고 험악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는 산비탈을 따라가면서 다윗과 그 일행을 저주하면서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려댔습니다. 그때 그의 행동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몹시 과했고 그때 그는 자신 안에 있는 그 모든 원한을 남김없이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저주한 왕이 다시 왕권을 회복하여 이제 도성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래서 그가 급히 사람과 나룻배를 동원하여 왕에게 나온 겁니다. 죽을 지경에 이른 그 형편이 그를 서두르게 했습니다. 그때 그는 누구보다 먼저 왕을 만나길 원했습니다. 시므이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 사함 받기를 구하였습니다. 19절입니다. 왕이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이 죄에 대한 인식은 그로 하여금 제일 먼저 왕 앞으로 나오게 하였습니다. 자, 20절을 한번 볼까요?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제일 먼저 내려와서 왕을 영접한 것은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자신이 범죄한 줄 알고 이제 왕을 제일 먼저 영접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죄를 인식하게 되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왕께 제일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청하며 그 죄 사함을 이제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다시 영접하는 일에는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게 되는데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하고 기도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기도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즉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은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죄인인 세리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 판단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죄인임을 인식하고 고백하면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기 원했습니다. 주님은 이런 세리가 의롭다 하고 판단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반드시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받아들여지고 죄사함과 함께 의롭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같은 책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멀리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것을 낭비한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궁핍하여 몹시 고생하던 중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로 하여금 그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한 것은 바로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이 죄에 대한 인식이 그로 하여금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죽을 죄에도 불구하고 시므이가 왕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이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 때문입니다. 그는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먼저 내려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왕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 왕 주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인식하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 왕 주 예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주께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겁니다. 자, 왕이 시므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그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기 원하는 자에게 왕이 할 수 있는 말,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똑같습니다.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 받기를 원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왕 예수님은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 곧 성탄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만날 때 시므이처럼, 그리고 세리처럼, 그리고 둘째 아들처럼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겁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죽지 아니라 라고 하시면서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주님의 의로 우리를 입혀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자입니다. 이것은 죄 때문에 죽을 인생이 그 죄 때문에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주께 나아가며 그래서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구원받으십시오. 죄 때문에 망하고 죽지 마십시오. 죄 때문에 주께 나아가고 죄 때문에 받아들여지고 죄 때문에 구원받게 되길 바랍니다. 구원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왕권에 대한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시므이가 왕을 맞으러 나왔을 때 장군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입니다.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아비새는 시므이가 왕을 저주했으니 죽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시므이가 야훼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했습니다. 앞에서 살폈지만 다윗이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시므이가 왕의 일행을 따라오면서 계속하여 저주를 퍼부어댔습니다. 지금 아비새는 그때 그 일을 문제 삼은 겁니다. 그때도 아비새는 막 흥분하면서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라고 죽은 개를 운운하면서 당장 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아비새가 흥분합니다. 아비새는 야훼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했으니 그가 죽어야 마땅합니다 하고 주장합니다. 보니까 시므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아비새뿐만 아니라 당대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을 보편적인 판단이었을 겁니다. 야훼께서 기름 부으신 그 존엄하신 지존을 저주했으니 그가 당연히 죽은 목숨이라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정의가 바로 서고 왕권도 바로 세워진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왕 다윗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22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됐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자, 다윗의 의중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는 겁니다. 당시 다윗이 시므이의 진심을 보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시므이는 그때 서둘러서 누구보다 먼저 왕에게 나왔고 많은 사람을 대동하였고 필요로 하는 나룻배까지 가져가서 다윗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과거의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를 청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최근에야 그제서 모시러 나온 자신의 친족인 유다 족속의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또 반역 세력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들은 자신의 죄도 모른 채 교만하여 말만 많고 아직 왕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시므이는 그 죄가 중하였지만 제일 먼저 나와서 영접하였고 또 실질적 필요를 돕고 있고 무엇보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며 용서를 청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므이가 모욕을 주었을 때, 그 저주했을 때 그 누구보다 그 당사자인 다윗이 화가 많이 났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도 다윗은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렸더라. 하나님께서 시므이에게 명령하셔서 그가 저주한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윗은 그의 죄를 문제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벌하고 죽여야 한다는 아비새에 대해서 선을 긋고 냉정하게 말합니다. 22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너희는 나와 상관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와 상관없는 내 일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말은 그 옛날 바울임에서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아비새는 자기 일처럼 흥분하면서 시므이를 죽은 개로 말하고 죽여버리겠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자신과 아비새를 구별하면서 선을 그었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은 다윗이 아비새와 다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의중은 그때도 지금도 시므이를 죽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아비새는 너무나 당연한 듯이 시므이를 죽여버리겠다고, 죽여버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여기에 비극이 일게 됩니다. 너와 나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마치 너도 그러할 것이라는 그릇된 판단으로 흥분하여 날뛰게 되면 순간 나는 생각이 다른 너와 원수가 되고 맙니다. 충성을 다하지만 왕의 뜻과는 전혀 다른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비극인 겁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고 전대미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의 뜻을 몰라 십자가를 지신다는 주님을 막 꾸짖습니다. 항변하여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꾸짖다라는 전문 용어입니다. 에피티마오. 이 말은 마가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축출할 때 쓰는 전문 용어입니다. 귀신을 막 꾸짖어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용어를 베드로가 주님께 쓰면서 주님을 막 꾸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주님을 막 만류하고 나섰습니다. 주님은 그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라고 하면서 그를 사탄이라고 하면서 역으로 그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위대한 고백을 하고도 사탄이 되어서 주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뜻을 모르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왕의 뜻을 모르면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지금 아비새는 왕 다윗과 원수가 되고 있습니다. 왕의 의중을 모르고 왕의 뜻을 거스르고 있기 때문에 그는 왕의 원수인 겁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왕의 의중을 모르면 충성을 다하고도 왕과 원수가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고백을 하더라도 사탄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고 섬겨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 그가 지금 왕입니다. 22절 중반절입니다.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다윗 그가 왕으로 다시 복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라고 말하는데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내가 오늘에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날에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처형을 받아서야 되겠느냐.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같소. 이런 날 이스라엘 사람을 하나인들 죽였어야 되겠어. 보니까 오늘에야 이제야 비로소 왕이 된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오늘에야 반역을 진압하고 다시 왕이 되었다라는 뜻으로 읽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왕이 된 것 같다라는 뜻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다윗은 왕답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오늘에서야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왕의 모습을 이제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 왕은 어떤 왕이냐? 너그럽게 용서할 줄 아는 왕입니다. 자기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이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면 기꺼이 용서하고 다시 백성으로 받아주는 왕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왕의 모습입니다. 백성을 위하여 존재하는 왕, 저들을 구원하여 가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는 왕입니다. 자, 다윗이 지금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범죄했을 때 그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를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회개할 때 그를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너그러이 대우를 받고 용서함을 받은 기억이 지금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백성을
용서를 청하고 있는 그 시므이를 이제 용서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이제 너그러이 대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수준에 올라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 용서함의 은혜로 자기 백성들에게 이제 베풀게 됩니다. 그가 지금 백성을 용서하고 다시 저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그 백성들의 왕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 그의 말대로 이제야 그가 비로소 왕입니다. 또 다윗 그가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제는 유다에 편중된 지역적인 왕이 아닙니다. 이제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날에야 비로소 지파를 초월하여 모든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속하였던 그 베냐민 지파 사람도 이제 그의 백성입니다. 그때까지는 다소 치우친 면이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백성의 왕인 겁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이 일은 사울 집안의 그 베냐민 족속의 시므이를 용서하면서 그를 받아들이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백성의 입장에선 다시 임하는 그 왕을 자신의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의 왕권을 인정하면서 그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해하지 않고 충분히 왕의 의중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을 진심으로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 왕권 앞에 우상과 세상을 섬기며 반역을 일삼고 저주를 퍼부어대고 모욕을 주었던 모든 과오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임하는 왕을 진심으로 나의 왕으로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권을 온전히 내 안에서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비새는 이런 왕의 의중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과 상관없는 자가 되고 왕과 원수가 되고 맙니다. 그때 아비새의 뜻은 왕의 뜻과 정면으로 이제 충돌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정죄하는 일에 몰두하고 그 정죄를 따라 왕의 뜻과는 달리 시므이를 죽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앞서 살핀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에서 돌이켜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을 기꺼이 받아준 아버지에게 첫째 아들이 분을 발했습니다. 그 첫째는 열심히 아버지를 섬긴 자신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즐기게 하신 일 없더니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둘째에게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어주었다고 잔뜩 화가 났습니다. 이에 대해 아버지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어. 내 것이 다 내 것이라 하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이제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때 첫째 아들의 마음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과 계속 충돌하고 맙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이자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런 예수님의 뜻과 대치하면서 예수의 마음과 충돌하는 분 계십니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주님이 못마땅하신 분 계십니까? 이런 주님의 마음과 계속 충돌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것입니다. 죄인을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주님이 오실 땐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는데 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저들을 구원시키러 오신 겁니다. 저들을 다시 자녀여 백성 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저들에게서 주님이 진정한 왕이 되시려고 오신 겁니다. 이 뜻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런 주님을 받아들일 때 주님을 왕으로 다시 모시면서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사함을 입고 그리고 내게서 주님이 진정한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일을 만나야 됩니다.
왕권이 세워지게 되는 거, 왕권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구원하시거나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들이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심판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왕이 왕권을 가지고 살리든 죽이든 할 겁니다. 그런데 아비새처럼 저놈 죽여야 된다고 흥분하고 날뛰고 주장하고 그렇게 계속 외쳐댄다면 그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왕의 뜻과 정면으로 대치하면서 부딪히면서 저놈을 죽여야 되는데 자신이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왕과 원수되지 마십시오. 왕의 뜻을 헤아리고 왕의 뜻에 순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나에게서 왕으로 세워가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자, 다윗이 그날의 시므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죽을 죄인이지만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왕의 마음입니다. 진정한 우리 왕, 우리 주께서는 우리에게 오시면서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에게서 그분이 왕이라는 그런 인정함과 그리고 그분의 왕권에 대한 회복이 일어나서 그분을 온전히 왕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 앞에서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왕은 백성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회개시켜 회개하는 자를 백성으로 삼고 저들의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왕권을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두 부분 드렸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해결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왕을 다시 모시고 그리고 죽을 인생이 다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서 왕권이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왕권을 세워나가시며 그리고 왕으로부터 내가 죽지 하리라 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그 나라를 얻고 그 기업을 얻고 그 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